자, 오늘은 승리의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오래 성경 읽독이 1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예. 하루에 세 장, 한 세 장이죠. 어떨 때는 네 장 되어지고, 읽으면 올 연말이면 완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보통 한 장이 있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여러분 투자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핑계죠. 15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 꼭 완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씩 믿어도요,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한 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믿음을 얘기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더구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래서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것은 좀 바른 결정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뭘 비판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비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단편적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바른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가 거의 3시간 반 정도의 아주 대작입니다. 얼마 전에 리메이크 돼갖고 한번 다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배너를 썼던 그 작가가 루 윌리스라는 그런 작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배너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원래 이름이 유다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배너라는 것은요, 그 원래 이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성. 그래서 벤허라는 것은 그 뜻이 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배너는 원래 유다의 성을 부르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배너가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유대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로마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장교가 되어지죠. 베시알라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배반을 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베너 그 가족을 이제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베너는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였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이 되어지는, 원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초반에 이렇게 보면요, 이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다가 예수를 잠깐 만나는 그 장면이 한번 남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그 배너를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오셔서 물 한 잔을 건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노예로 풀려갔던 그 배너는요, 나중에 그 로마의 갤러리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선 있지 않습니까? 전투선. 거기에 이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였죠. 자, 그러다가 이 해전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다가 거기서 그 로마 장군이었던 아리우스라는 그 로마 장군의 생명을 이 배너가 이제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공로로 이제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죠. 그리고 당시에 장군이었던 아리우스의 거의 양자와 같이, 양아들과 같은 그런 이제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이게 살게 되어지죠, 배너가. 자, 여러분 크라이막스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인생은 가장 머리에 남는 것이 마차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차 경주에서 거기서 자신의 원수였던 그 친구였지만 원수였던 그 원수를 이제 이기고 거기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보복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원한을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너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보면은 배너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의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이제 그때 이제
베너가 찾아가서 그 예수에게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제 결국 뭐 로마 군병이 이제 거절을 못하게 해서 이제 물을 못 드렸지만 하여튼 자, 이 베너가 그 예수의 죽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그렇죠?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이 로마는 무너뜨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과 또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직접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분노가 아니라 이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패배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 베너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날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뭐 영화 이야기를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영화를 이 스토리를 썼던 그 사람 루 윌리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루 윌리스가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무신론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독교를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루 윌리스가 그다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문헌을 연구를 해서 내가 이 기독교를 한번 반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연구를 마쳤을 때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결국 이 배너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배너라는 아주 대단한 역작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판 때는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은 뭐 믿음이 있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구심이나 또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없던 핑계도 대지 마시고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 카톡에 좀 올리면서 서로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그러진 없겠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요,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두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자,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우리가 그래서 구구단을 3927 도합 66권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보면 목록에 보면은 앞에 17권이 나오죠. 그렇죠? 이 17권은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권이 또 이어져 나오는데, 자, 이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삶을요 노래한 그런 시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권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들의 고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위기나 고통의 그 역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머지 17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각도로 보면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지만 저쪽 각도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고 또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요. 뭐 좀 읽다 보면 지루하게 이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 나가다 하더라도요. 이게 율법이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레위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져요. 뭐 뭔 말인지도 얘기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좋다. 레위기는 내가 다음에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도 뭐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또 신명기 읽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올라오세요? 저는 짜증나요. 막 짜증 올라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반복되는 어떤 인간의 반역과 이 불평들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완악한 모습이 이게 좀 지루하다 못해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저는 생겨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 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럼 됐다라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끝나야죠. 그런데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제 마음속에도 이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요. 애굽까지 끌고 왔던 참 그 모세. 저는 그 모세의 어떤 인내심과 리더십이요. 좀 어떻게 보면 존경보다는 좀 경이롭다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래도 그 가나안 입구까지 왔던 그 모습들을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뭐 요 정도 나가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덮게 되어집니다. 짜증스러우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죠? 뭐 조금 있다 보면 이게 뭐 덮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자꾸만 이게 덮게 되어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은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 얘네들 왜 이래? 라는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보이고 흥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어떤 배반이라든가 그 원망과 불평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삶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번만은 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또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개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손재주가 좋거든요. 저희 아버님 닮아서 그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요, 그 개집을요, 저희 아버님은 사지 않으세요. 직접 손으로 그걸 짜서 만드시는데 아주 큼지막하게 이제 개집을 짜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밤마다 개집 가서 같이 잤어요, 개야. 누님들이 막 찾아요, 저 찾대. 그럼 제가 개집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이 또 아시죠, 여러분 제 별명.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는 집 한 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개를 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밥도 잘 안 주시고 또 개가 주인 오면 막 달겨들지 않아 좋아하니까 와서
막 비비고 주인을 막 할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은 시끄럽다라고 하고 뭐 더럽다고 발로 막 걷어차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서 그 애를 안아주고 또 예뻐하고 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좀 먹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뭐 주인이 있든 없든 지나가다 보면 그 개가 있으면 가갖고 안아주고 뭐 막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보자 주인이요. 저보러 너 개 좋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 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신났죠. 그래갖고 집에 쫓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개 목걸이를 하나 구해갖고 그 집에 달려갔습니다. 개 목에다가 목걸이를 갖고 딱 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지질 끌고 막 안 가고 오줌을 막 싸면서 안 가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으로요. 야, 너 여기 있으면 맨날 두들겨 맞고 그 찬밥 먹고 말이야. 잘못하면 너 개장사에게 팔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집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다 해주는데 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줄을 매고 질질 결국은 집에 끌고 갔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가 행복했을까요? 네? 제가 개 집에서 같이 개를 안고 잤는데 안 행복했다고요? 개가 행복했죠. 그렇죠? 맨날 개 집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개하고 같이 안고 자다가 누님들이 와서 깨워서 개 밖 끌려나가고 그랬다니까요. 행복했죠. 정말 주인 잘 만났으니까 정말 행복했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랑받고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죠? 답답한 마음에 뭐 제가 막 스스로 화가 치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얘기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 여러분과 저 얘기. 왜 목사님 얘기라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누구 얘기라고? 성경은 나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또는 백성들아라고 부르면 그 단어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반드시 한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이제 지나죠.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 좀 들어가면 그나마 좀 시원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자,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 여러분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질질 끌려왔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도리어 대적들이 무서워 떨게 만드는 승리의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패배의 세대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세대? 승리의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20여 차례 전쟁을 치르죠. 물론 이제 실수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제 실수가 참 있었지만 잠깐의 실수였죠. 그렇지만 그건 패배는 아니었죠. 그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 강한 민족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원래 승리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을 애굽에서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250만의 민족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남의 땅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좋으니까 그 강대한 민족 보호 안에서 사는 게 좋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광야 땅에 가서도 계속 불평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그 불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기뻐하지 않아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게도 향한 그런 재앙이다, 재앙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안 나가면 큰일 나겠거든요. 애굽 백성들이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재앙으로 두들겨 맞는 거 보니까 안 나가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들도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정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죠. 자, 광야에 나가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서서히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건은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 전까지는 애굽 땅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들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짜 그들은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였지만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이 물을 한번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광야에서는 어떤 상을 나그네였거든요. 떠돌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그런 자였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떠돌이에서 주인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통해서 이 불평과 원망의 세대들이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세대로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 너도 괘씸하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요, 광야같이 뺑뺑이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을 뺑뺑이 돌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 자유인 같이 행동을 한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을 행세한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이 되기 원하면은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종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만 바뀌었다고 됩니까?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죄송합니다. 이 쌍놈이 돈이 많아갖고, 이거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그 양반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그렇죠? 그 양반 신분 되었다고 정말 양반 같이 삽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저게 돈만 많아갖고 말이야, 그렇죠? 신분이 바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양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양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의 자녀, 승리의 이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깨닫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개장사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 말고요, 걱정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이를 건널 때 자유인이 되어졌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고 우리가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자유인과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6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 또 진정한 우리가 이 어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 이게 과연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와 배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정말 배짱이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없이 배짱 부리면 안 되죠. 믿음 없는데 배째 그러면요. 누가 진짜 배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두려워 말고 믿고 여러분 발을 담그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워서 발을 못 담그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배짱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짱을 요단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용기와 배짱이 없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도 여러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그 물이 무서워서요. 그때는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 물이 막 넘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물살이 무서워서 발을 못 담그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70년경에 한국의 건축 경기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집이 원래 옛날에 그 집장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십니까? 집 줘서 팔고 집 줘서 팔고 그렇죠. 한때는 집을 막 두 채씩 막 이렇게 줘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님도 건축가를 가셨고, 애꿎은 저도 할 수 없이 건축가를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70년도 때요. 이때 모든 건축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서 다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금난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장로님 사업 괜찮으세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금으로 지금 수백 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배짱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렇죠? 믿음 그러면서 믿음의 배짱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믿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니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게는 역사 안 하신다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저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우리가 불평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자, 하나님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 접경이었던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하죠. 그렇죠? 그곳에서 12명의 전탐꾼을 보낸 그런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탐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여러분 12장 23절에 보면 이 포도 한 송이들을 여러분 장정이 이 나무에 이렇게 꿰어서 둘이 어깨 메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뭐 그만큼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죠. 엄청난 땅이죠. 자, 여러분 그런 기름진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12명의 전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죠? 우린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10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명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10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명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그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어서 메어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고난이 있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도둑놈 심보가 있죠. 여기 있는 목사도 그래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 도둑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조금 믿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돌아서고 뭐 이런 심보 말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면 에이 나 갈래. 아니 나 다른 교회 옮겨버릴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결단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도우실래야 도우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한 그런 용기입니다. 그렇죠? 이 용기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려면 무기 만들고 자 훈련하자라고 또 전력을 잘 짜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것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도 그런 적진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이게 뭐 이 전투 전략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묵상시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어떤 가르침의 말씀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너희들이 묵상하고 지키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보호 승리 이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 승리의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용기이고 그 용기가 있는 자들이 승리의 세대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기억이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기로 승리의 세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